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월 넷째 주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주님 있는 그대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은 흘러서 봄꽃이 피고 또 친구들과 친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서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함께 주님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은 만유의 주제 찬송가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란 부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귀한 사순절 기간에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칭찬받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주로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신약 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잘 지냈나요? 새 학기가 시작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친구들이랑도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아직 안 친해졌다고요? 조금 어색하지만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 어느새 같이 뛰놀고 함께 친해진 서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약간 서먹서먹한 단계죠.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늘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멋진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떠올릴 때 연상돼서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한창 영단어를 외울 때 썼던 연상기억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frustrate라는 좌절하다, 낙심시키다 라는 영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있는 그대로 이 단어를 발음해보면 frustrate잖아요. 이걸 풀어서 정말 말 그대로 frustrate. 자, 내가 스트레이트 펌을 했어. 머리를 쫙 폈어. 근데 이게 풀렸어. 그래서 frustrate 돼서 굉장히 좌절스러워. 자, 너무 억지 같다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발음하는 소리대로 이제 연상기억법을 써서 그 단어를 외우곤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서 거의 모든 영단어들을 전도사님은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머릿속에 쉽게 떠올리기 위해서는 연상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면 더 그것을 빨리 떠올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성찬식은 세례 또는 입교를 받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결 예식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수세계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인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여럿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을 보면 때가 이르매라는 말이 보여요. 자, 어떤 때가 찾아왔다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냈어요. 자,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하셨던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던 기간, 그 기간을 의미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 매주 암송하고 그랬었죠. 그 기간 중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사실을 미리 아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세요. 2절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 생활을 끝낸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축제의 절기죠. 성경의 구약 속에 있는 출애굽기가 바로 이 시기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 6월절 식사는 주로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해서 한밤중이 되기 전에 마쳐야 하는 식사였어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앉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당시 식사를 할 때의 모습은 앉는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닌 약간 앉아놓은 그런 비스듬한 자세였다고 해요. 그런 식사 자세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됐음을 상징하는 자세였어요. 그렇게 모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16절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절기인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통이 지나가는 날, 즉 노예로서 애굽에 속박되어 고통받는 시절에서 해방됨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것이 과거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그것은 누구를 통해 실현되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잔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곤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맛있는 건데 왜 나눠줘요? 저 혼자 먹지. 자, 여러분 일어나요? 자, 친구들에게 음식을 베풀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중에 총 4번의 포도주를 마셔야 했어요. 그 4번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실 때 말씀하신 언약을 상징합니다. 인도, 고역에서 건짐, 그리고 구속,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이렇게 4개의 언약, 이 4잔의 포도주를 의미했어요. 감사기도와 함께 잔을 나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영어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fruit of vin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등장하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vine은 포도나무, 덩굴식물, 즉 포도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고 무교병, 즉 떡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과 온갖 역경을 당하셨어요. 비웃음과 침뱉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셔서 그 가운데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기 위해 떡을 나눠주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같이 20절을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식사를 마쳤어요. 이제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다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즉 거룩한 피인 보혈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를 기억하기 위해 포도주를 함께 마셔라.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에 우리 함께하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큰 사랑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매 순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 예식을 바로 거룩한 만찬, 즉 성찬식이라고 불러요. 떡을 나누는 분병과 포도주를 나누는 분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색교회 아동부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고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정만 중요시하는 나 스스로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값진 부활,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거듭나는 새 언약을 통한 부활, 그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은 모든 그 당시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모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그날에 하나의 완전한 구원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천국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애굽, 이집트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나눠주셨던 그 떡과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어렵고 슬픈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또한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린 십자가를 잊지 말렴. 내가 흘린 피와 새 언약으로 살아가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물으심에 응답하며
또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런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 고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던 그 귀한 성만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러한 짧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통과 부활을 증거하는 정말 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인도하여 주세요. 사순절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광고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설교 퀴즈 정답은 바로 돌무화과 나무였죠. 뽕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누가 올라갔죠? 맞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올라갔었어요. 자, 돌무화과라고 정답을 맞춘 친구들 중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친구는 바로 최강훈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순절 말씀 암송, 지난주를 끝으로 이제 사순절일 말씀 암송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 중 당첨된 친구는 조은율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약 한 달 넘게 진행되었던 사순절 말씀 암송 컨테스트에 참여해준 여러분 모두 다 고맙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힐끗 바라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멋진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자,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우리 현장 예배가 열립니다. 자, 전도사님만 기쁜가요? 여러분들도 기쁘죠? 우리가 드디어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잠깐 현장 예배 열렸을 때 우리 임시처소에서 만난 거 기억하나요? 바로 그 장소 그대로 아동부실, 교육권에 있는 아동부실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예배 후의 순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잔뜩 기대해 주시고, 자,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마스크 잘 쓰고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몇 시죠? 바로 11시 30분, 11시 30분에 임시처소 교육관 아동부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4월 4일에 9월절에 교회 학교 현장 예배가 열립니다.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지만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한 주 동안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